하나님 말씀 우리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디에 보시냐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여러분들 그 교재에 갑주 3번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주일 9문부터 11문까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4주일 9문부터 11문까지의 부분. 먼저 제가 9문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제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제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9문부터 11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바로 전주에 봤던 2주에 해당되는 3문, 4문, 5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3문, 4문, 5문은 뭐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질문이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라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온전히 순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내가 그다지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범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 범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들어와서 요즘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거 다 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상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비교 우위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죠. 목사님,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지 않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비교 우위로 결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은 절대를 기준해서 그 절대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괜찮다 어떻다 내 신앙이 괜찮다 어떻다 제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관심이 어디예요? 내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개혁으로 만족하지 않죠. 또는 다른 교회보다 좀 나으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그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항상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개혁하고 개혁을 뭐래요?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개혁하는 거 아니죠.
개혁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제거해버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그 뭐니? 혁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외해버리고 기도를 제외해버리는 이 풍토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풍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봅시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 인간이 비참 가운데 있다. 자, 어느 누가 죄에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과 어울러서 오늘 우리가 구문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구문부터 11문에 나오는 9, 10, 11문 이 세 개의 그 질문은요,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사람의 경험에 근거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죠. 구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준수하기 어려운 법을 좀 우리가 좀 지키기 쉬운 쪽으로 좀 개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본주의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준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준수하기 쉬운 쪽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향 평준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죠. 하향 평준화 쪽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어떤 때 교회가 타락하냐 하면 교회가 항상 하향 평준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자꾸 얘기할 때 교회가 타락을 해요. 교회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절대 기준으로 항상 복구거든요. 복귀. 그게 소위 리폼이거든요. 리폼. 리폼이 뭐예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게 리폼 아닙니까? 그게 개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자꾸 타락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요즘에 점점 이런 범죄가 교회 안에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든 잣대를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느슨한 잣대로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내리누르지 말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늠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가늠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말고 좀 포용하고 좀 느슨한 잣대로 좀 사람들이 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합니까? 하향 평준화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더 타락하죠? 더 타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느슨한 잣대를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이 지금 다 나가버렸잖아요. 왜요?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성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덕성이. 세상은 적어도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를 봤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적어도 뭘 하죠? 감옥에 가두기라도 하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향 평준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기 쉬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자비, 관용이라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면 공의는 점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죠.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도덕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회의 법률은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난리도 아닙니까? 지금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성결혼 반대를 하는 데서 사람들이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회 법규는요, 하나가 하향 평준화되는 법규로 바뀌려면 그만큼 많은 진통을 겪어야 하향 평준화가 가능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감옥에 계속 가두는 거예요. 법으로 계속 제재를 가하고 또는 벌금을 매기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임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의 임의로 그냥 막 낮춰버리는 거예요. 막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 더 많다는 얘기까지 자꾸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하향 평준화돼서 그래요. 도덕적 법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는
도덕적 법규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려면 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절대라고 하는 기준을 이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타락했다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토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뭘 고수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존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시행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시행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시는 게 이건 부당한 일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인간이 시행할 수 있는 걸 요구하셔야지 하나님이 좀 합리적인 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구문, 신문, 11문은 인간들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본래 어떻게 창조됐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본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은 뭘 내포하는 것이냐면 인간이 회복되면 이걸 지키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안 지켜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했는가? 여러분 갑주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예수 믿고 열매 맺고 좀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낮은 수준에서 그걸 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 수준이 된 거예요? 온전히 지키는 수준이 된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거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당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거고, 청교도들이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수준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끝까지 연합되어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본래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럽죠. 왜요? 타락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자연스러움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은 어떻게 사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여 즐거이 순종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개념은 표면적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순종이에요? 마음 중심부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하는 거, 표면적으로 율법 준수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최소의 11조까지 바치는 사람, 지독한 인간들이죠. 11조를 바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다른 집, 옆집에서 그 야채, 뭐 상추, 뭐 조금 얻어먹은 거에 대한 11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우린 그냥 대충 그냥 소득의 11조 다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양, 채소 그거에 12조. 물 한 모금 마시면 물 한 모금에 11조를 한 적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독하게 11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되 저들의 정신은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 자체가 율법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정신이 미달인 거예요. 정신이 미달.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이 들어갔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뭐로 구분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주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게 되느냐? 또는 주의 명령,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 같죠. 개혁자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치면 그 정도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 정도면 됐겠다. 그게 아니죠. 내 양심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 정도도 되는데 뭘 그렇게 개혁을 더하냐. 사람 피곤하게. 내 양심은 더 온전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라 해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요. 믿음은 뭐예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해라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해라 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이 많아지죠. 프로그램이 많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안 움직인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해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신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여러분 지극히 바리새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특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야 기도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할 일을 자꾸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특세 기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특세 안 하고선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헌신 프로그램 만든다, 전도 프로그램 만든다, 안 하니까 나온다는 반증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런 프로그램 없어도 다 했죠. 왜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요. 복음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근데 그 자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세상에 못 말리는 수준이에요. 세상에 못 말리는 수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발적. 못 말린 수준을 안 넘어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평균적인 수준조차도 헉헉거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평균은요, 사실은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더 온전히 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는 거죠. 단편적인 예를 들읍시다. 단편적인 예를.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갔다 칩시다. 제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아이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사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궁극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장로님들이 죄다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에 온 전사님만큼 부지런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요구해서 출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교육 파트 전도사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정해진 날만 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월은 꼭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그날만 오면 제 책임은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출근해서 새로운 거 또 만들고 어떻게 해야 애들한테 더 믿음이 잘 들어갈까 해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지금 우리 교회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주로 그때 다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교재를 만들고 또 연구하고 어찌하니 한 명이라도 바르게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신방하고 뭐하고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토매틱. 초대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알아서 움직이는 공동체니까 그래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알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고장났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고치고,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게 기독교예요. 순교는 해라 해서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도 해라 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리에 인하여 핍박 당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는 것도 불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자발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율법에 이제 충실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행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창조성이에요. 자꾸 새로운 걸 개발해내요. 여러분, 이 수련의 문화라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처음에 나온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더욱더 바르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지혜를 짜는 거예요. 새로운 거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있잖아요. 이런 요리문답도 사실은 원래 초대교회는 요리문답 같은 거 없었어요. 요리문답이 왜 나왔는가? 이 종교개혁 때서부터 나왔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서 신앙고백서 같은 것도 있었죠. 뭐 니케아 신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벨직 신앙고백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신앙고백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가 있죠.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도 그 신앙고백서 아닙니까? 사도신경도요. 다 이제 그런 신앙고백서. 근데 이렇게 요리문답 같은 걸 만드는 건요, 종교개혁 당시에 만든 독특한 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왜 피곤하게 이런 걸 만듭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그 저항이 있었는지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왜 만들죠? 그렇게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창조적인 거. 시킨 것 이외엔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 자기가 타고난 의무감과 책임감을 하는 것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찌하든 더 창조적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훼손됐다 그랬습니까? 훼손이라 했죠, 훼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싸이가 요번에 뭐 젠틀맨인가 뭐 그런 노래를 또 새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젠틀맨이든 뭐 무슨 맨이든 여러분, 싸이의 그런 그 노래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인간은 자기 욕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창조적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새로운 걸 계속 창조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게요. 왜요? 자기가 기쁘게 해드리는, 자기의 자존심을 기쁘게 한다든지 자기의 명예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부지런히 개발합니다. 그게 사랑에 가져다주는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노라면서도 정체되어 있어요. 더 이상 벌써 뭘 개발하려고 들지도 않고 더 지혜를 짜내려고 들지도 않아요. 골치 아파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것만으로도 버거워요. 그건 아직 좀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이 원래 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못하느냐?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원죄라고 하죠. 이걸 원죄. 첫 아담이 저지른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근데 첫 아담이 저지른 원죄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진 거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때요? 마귀 보고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잘못했다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여러분, 베레와 그 김기동파가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의 원인을 다른 것에 자꾸 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그 내적 치유의 문제점이 어디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상의 죄라고 자꾸 조상 탓하죠. 조상 탓하는 게 우리의 전문이에요. 내가 잘한 건 내 탓이고 내가 잘못한 건 조상 탓이고 내가 잘한 건 내 탓이고 조상 탓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뭐 또 누구한테 범죄하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로이트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영향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내 잘못 아닌데 부모님 잘못이다. 부모 탓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 이론, 그 김기동파는 문제 어디예요? 모든 잘못에 누구 탓해요? 다 귀신 탓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남한테 말실수했어요. 이게 귀신이 여기 붙어가지고 나는 그런 아닌데. 내가 화가 나서 누굴 때렸어요. 귀신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그럴 의향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죠. 내가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을 필요 없죠. 뭐만 하면 돼요? 사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탄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가장 사악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원흉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 환경에 있다라고 찾도록 만드는 가르침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하면 어떻게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느냐?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꽉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뭐 죄를 짓도록 강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방비 상태로 마냥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요, 죄를 즐거워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존 오웬의 죄죽임 그 교리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한 혐오라고 해요. 죄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죄를 싫어해야만 죄와 싸우겠죠. 죄를 혐오해야만 죄와 싸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발적 범죄가 아니에요. 그 어떤 범죄예요? 내가 육체의 소유에게 져서 나타나는 죄예요. 근데 타락한 자연인들은 그 범죄가 뭐냐면 100% 내 본성의 동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두 법이 싸운다 그러죠.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을,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이 두 법이 어때요? 맨날 싸우죠. 그래서 곤고하다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 곤고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데 육체가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어내리는 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우리를 뭐라 하겠냐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거듭나서 죄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느냐? 전인격적인 동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하여 죄를 짓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짓는데 마음 편하게 죄 못 져요.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그 작용에 의해서 죄를 짓 때 막 꺼림칙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죄 짓는 게 만성화돼 버려요. 어떤 얘기를 해도 덤덤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냥 그 불경건을 계속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덤덤해져. 그걸 뭐라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맞았다.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요, 죄에 아무리 푹 빠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양심이 자유롭지 못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이셨다든가, 뭐 환상을 보이셨다든가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길을 뚝 찾아가도록 하시는데 이 집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집에 놓고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한 명 나올 거다. 그 사람 전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지 하여간 딱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쪽을 갔더니 정말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왔더니 실제로 그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 부인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왜 예수 안 믿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과거에 신사참배 때 신사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나는 그 이후로는 예수 안 믿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할머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양심이 여전히 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들은요 그렇게 되면 만성화돼서 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인들은요 양심이 점점 무뎌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의 특징이 어때요? 처음 범죄할 때만, 처음 간음할 때만, 처음 싸움질할 때만, 처음 도둑질할 때만, 그때만 양심이 좀 거슬리지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덤덤해져 가잖아요. 자연인들은 안 그래요. 계속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자연인들의 범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범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동의하여 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그 결과 인간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한 선물들이 뭔가를 거의 다 쓰십시오, 여러분. 참된 의와 거룩함. 여러분들이 그 점심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만에 그냥 1시간 반 만인가요? 이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피곤하시죠? 네. 저도 피곤해요. 저도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도 이 2시에 한다는 건요, 저한테도 굉장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 참된 의와 거룩함, 그리고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 이런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어요.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요거에 대한 반증이 우리의 구원받음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회복 안 됩니까? 참된 의와 거룩에 이르지 못하지만 난 천국은 간다,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안 예배 때요? 어둠을 비추라고. 근데 어떻게 비춰요? 참된 의가 있지 않는 한 어둠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 비슷한 의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슷한 의도 뭐예요? 다 왜곡이에요. 왜곡. 진리 앞에서는요, 비슷한 거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 아니면 B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의 특징이에요. A-1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린 좀 비슷하면 그래도 이거 진리, 내가 그래 은혜 받고 거듭났고 내가 믿음을 한 거라고 좀 쳐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없어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만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전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 설교 듣고 나서 딴소리 하면 그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 모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지체들과 교통이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게 바르게 은혜 받은 것인가를 팀 모임 안에 자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검증받는데 나는 딴 사람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실존주의지, 실존주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실존주의자로 태어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것. 자, 영생이라는 얘기 좀 더 합시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죠. 영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제한받지 않는 상태.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영생을 맛본다라고 되면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변함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는 삶을 산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 받았죠? 그럼 우리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영생 받았네, 영생 받았네. 그 영생교 하구나. 영생교 아니죠. 영생 받았다 했을 때 그 영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화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적인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첫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변질된다?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 신앙 선배들 보시죠. 로이 존스나 조지 필드나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그런 어떤 한때 영적 거인들 보면 변질 안 되죠. 오히려 더 점점 경건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의 특징이에요. 영생의 특징.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일반 사람 사회 안에서요. 공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제대로 수행되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다반사가 그렇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좀 부도덕해서 죄를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형벌을 가하죠. 근데 온 국민이 죄다 범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형벌을 내립니까? 아니면 아예 그걸 법이 아닌 거로 해버립니까? 죄가 아닌 거로 해버립니까? 주로 죄가 아닌 거로 해버리죠. 그런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다 범죄하면 그런 사람은 그걸 다 형벌을 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답변은 뭐라고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만 뜨레스티아스 하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 교회만 이런 것도 아닌데요. 다 그러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균 수치를 맞춰서 좀 관대하게 대해야 될까요? 근데 우린 그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옛날이야. 청교도 시대 때 다 그렇다선 치지만 지금 어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건 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허건을 맨날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까? 요즘 교인들이 어떤데?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타락한 흐름에 나름대로 적응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독교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타락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개혁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군 생활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손 들어봐. 손 들면 그래. 내가 너네들 기도 시간 보장해 줄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요. 기도 시간 확보 안 해줘요. 예배 시간 확보해 주는 것만 해도 요즘 대단한 거죠. 그죠? 주일날 예배 드려 예배당에 가는 거. 근데 군인들 종교 활동이라 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신병 때는요. 고참들 눈치 봐가면서 가죠. 그래서
종교활동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딱 들면 2등병이나 1병 손 들면은 야, 저거 요즘엔 안 그랬잖아. 야, 저거 되게 빠졌다. 상병 불러다 얘기하는 거지. 야, 너네들 아래 애들 어떻게 손이 저렇게 뻗쩍뻗쩍 올라가냐? 응? 그런 거죠. 그러면 종교활동을 갔다 오게 되면 그 상병이 병장한테 맞았기 때문에 병장이 내 밑으로 집합하게 되면 야, 이거 꼭 내배서 그 소리 해야 되냐? 너희들 진짜 눈치 너무 없다. 아무리 너네들 종교도 좋지만 어떻게 지금 종교활동 관련해서 손이 버쩍버쩍 올라가지? 박어. 그러면 이제 다 머리 박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확보 안 해줘요. 확보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여건 안 되는 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 여건 누가 줬게? 하나님 주셨죠. 거기서 신앙이 있고 없고가 또 구분되어지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기도가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쪽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 가면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랬다는 사람들 많아요. 고참한테 맞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드려가는 거예요. 고참한테 맞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오면 맞고, 예배 드리고 오면 맞고, 예배 드리고 오면 맞고, 이등병 내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고참, 지독한 놈이다. 지독한 놈이다. 저거 얼마나 맞아야 저거 꺾겠냐? 나중에 안 꺾이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기도 시간은 어떻게 확보해요? 뭐 행군하면서 기도하고, 화장실 앉아서 볼일 보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확보 안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교였기 때문에 고참들이 시나리오 딱 내주면서 내일까지 A4 용지 석 장, 넉 장 외워와. 근데 글씨 하나 틀리면 무조건 그냥 한 따까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글씨 하나 틀리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야, 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다 들어갔을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진짜 맞아가면서 시나리오를 외우니까요. 거짓말치 3일 만에 외워져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요. 야, 대단해요. 제가 그렇게 머리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외우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사병으로 그 군 생활을 했잖아요. 퇴근하면 9시거든요. 9시쯤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가 떨어져야 매 맞는 걸 덜 맞으니까요. 때릴 수가 없는 게 껌껌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퇴근.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시나리오 외우는 거예요. 시나리오 못 외우면 또 맞으니까. 그 잔인하게 맞거든요. 군대 있을 때. 요즘같이 인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시나리오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기도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아, 기도 안 하고서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새벽 2시까지 시나리오 외우다가 졸아도요. 그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아무도 그거 확보 안 해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나약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소위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거죠. 아스팔트도 뚫는다고요. 아스팔트도.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 씨가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등산하다 보면은 그 아주 그냥 절벽 바위 같은데 여러분 소나무 같은 거 막 자란 거 본 적 있죠? 바위를 뚫고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생명이에요. 오늘날 자꾸 교인들의 편리에 맞추다 보니까 신앙도 아닌 걸 신앙의 수준으로 자꾸 그 반열에 자꾸 올려놔요. 자, 뭐 얘기가 다 이쪽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관대하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훼손되어지죠? 공의가 훼손되죠. 공의.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때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옛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옛 아담의 옆구리에 이미 소속된 상태에서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걸 관심이 없고 여러분 어때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유익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애들이라도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그 원죄가 근원이 돼서 여러분들은 자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범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지르는 죄죠. 원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데 자범죄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 자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 뭐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고요. 나는 그 육체의 본성에 반응하여 내가 즐거이 저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나기 전에 뭐라 얘기해요? 죄의 노예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엔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자유밖에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의 자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라고 그러죠. 죄의 노예라고 해서 나는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죄를 진다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해서 죄 짓는 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도덕 윤리에 관한 개념 이전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란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럼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가장 근본적으로요. 윤리도덕 당연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니까. 근데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의롭게 된 신분의 결과지 율법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의 정도가 어떤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을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좀 죄를 졌다고 나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범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은 영원한 형벌이 정당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에 예배 한번 드려서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죄책감 안 느끼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익숙해져 있어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예배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한두 번 불순종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 형벌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 하시냐면 그 공의로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너는 큰 죄 저질렀고 그래도 그냥 난 넘어가 줄게. 그럼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걸 방치해 놓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왜곡된 사랑이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방치해 놓는 것만큼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죠. 매를 아끼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에게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피조물에게 퍼부어 내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공의를 자기 아들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퍼부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확증된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덮어준다든지 무조건 뭐 패스해주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다라고 하는데, 온갖 일, 항상,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온갖 일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던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육체 안에서의 삶의 특징이에요. 온갖 일을 항상 율법을 어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세 번째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의의를 굽히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을 구실로 자꾸 우리의 죄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비와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과 허물을 덮어주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지만 죄는 덮어주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한 지체들의,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한 말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드러내지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로 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옳음을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또는 그것을 약화시키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공의로 치우치게 되면 사랑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치우쳐서 공의를 약화시키는 것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공의로운 쪽, 소위 우리가 장발장에서 했던 자베르 같은 사람, 안목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이기 쉽냐면 너무 사랑 쪽에 치우쳐진 종교로 보이기 쉬워요. 기울어진 종교. 그러나 사랑만 외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이기 쉽냐? 차갑고 냉정한 종교로 보이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보여야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니까 사랑에 주로 기울어진 사람이 보게 되면 차가운 종교로 보이고, 그리고 공의 쪽으로 주로 치우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즉 언약에 대해 충실히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지 죄와 불법을 침묵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좀 조심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8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편 145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죄와 불법을 침묵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왜요? 회개하길 기다리는 것일 뿐이에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뭐 하실 뿐이에요? 오래 참으실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죄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사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불경건을 계속 지속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어떻게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여러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얄밉습니까?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 되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속성을 악용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좀 더 참아주시죠. 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그래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입장을요.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참아줘. 그럼 내가 한번 더 괴롭혀볼까? 너 얼마나 참을 수 있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주관적이에요. 자기주관적이고. 자기가 죄를 버리기 싫어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참아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너 한번 네가 당해볼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나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당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괴롭히는 사람은요. 몇 억입니까? 지금 64억이라고 그러나 지금요? 조금만 철들으면요. 이거 우리가 못할 짓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소리가 나옵니까? 당장 우리 회개하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좀 참아주세요. 우리 회개부터 먼저 합시다. 회개부터요. 빨리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참아달라는 사람 치고 제가 회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참아달라는 소리 못해요. 미안하다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겪어봤죠? 진짜 그거를 안 저지르고 싶은데 저지른 사람은요. 미안하다 그러지 참아달라고 안 해요. 기다려달라고 안 해요. 뭘 기다려줘요? 자기가 미안한데. 죄를 저지르어서 너무 미안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저지르어서 정말 미안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소리 절대로 안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항상 균형 잡히게 이해되는 건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짓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인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시편에서요. 그럼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범죄하고 밧세바한테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래요. 이거 밀양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 없다. 이건 복음에서 무식해서 하는 소리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는요, 우리가 범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범죄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것은 사실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일 뿐이지 진정한 죄는 누구에게 진 거예요? 하나님께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우리한테 야 그거 하지 마. 근데 아빠 말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자식이 이게 어린 게 벌써부터 아빠 말은 무시하는 게 몸에 뱄어. 근데 우리는 하다못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2등병인데 신병이 들어왔어요. 신병한테 야 너 저기 가서 그 물 좀 떠와라. 근데 신병이 그래. 나 그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확 올라오죠. 열받죠. 하다못해 우리가 계급사회 안에서 조금만 이런 트러블이 벌어져도 우리 얼마나 자존심 상해합니까? 어떻게 저 녀석이 날 어떻게 봤길래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가? 저거 한번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서도 여러분들 또 무시하고서 또 동일한 범죄 또 저지르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죄.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신지 아십니까? 은혜를 걷어가시는 방식으로 징계를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방식. 근데 은혜를 걷어가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건강하던 몸이 건강히 망가지는 것도 뭐예요? 은혜를 걷어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게 우리가 잘나서 건강한 겁니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맨날 운동해서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다른 사람들하고 잘 적응하고 교제 잘하는데 그 교제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교제 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를 잘할 때 우리에게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에게 그것을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무시해버리면 그걸 걷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관해서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신다 그러죠. 불신자들도 여러분 죄를 억제하는 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동성애의 얘기도 거기 같이 나오죠. 로마서 1장입니다. 26절부터 봐야 돼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뭐예요? 이게 이제 그 교리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어떻게 해요? 걷어가 버리심. 불신자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순리대로라고 하는 얘기가 영어로 뭐라냐면 natural re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관계. 그렇죠? 자연적인 관계를 바꿔서 영리로 써요. unnatural ones라고 해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이 어떻게 임해요?
죄를 억제케 하신 은총을 걷어가심으로. 불신자들도요, 죄를 계속 지게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법적으로 뭐래요? 음란 비디오 보면 안 된다. 아동 포르노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냥 남몰래 계속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성 중독증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중독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걷어가심의 전형이에요. 은총을 걷어가심. 근데 중독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점점 파괴되어지죠. 점점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소위 유기시켜버리는 거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유기의 결과, 은혜를 걷어가심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번역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원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발언을 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책을 써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답시고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특별 은총을 계속적으로 들으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심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뭘 맛봐요? 지옥을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수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옥의 지옥. 지옥을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여러분 죄를 억제케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심의 완성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고요.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은 시작됩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두려워하십시오.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 불신자들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심으로 그들에게 대한 응당한 심판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방식으로 또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앙.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뭐라 얘기해요? 갑자기 전염병이 돈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뭐 그러게 되면 어때요? 우리 회개하자. 금식하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 증상인 거예요. 은혜를. 우리 은혜 걷어가셨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자 못 받는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걷어가시나 보다. 요즘 기쁨이 없는 거 보니까 은혜 걷어가시나.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는데 여러분들 일반 은총적으로 부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나라들 특징이 어떻게 해요? 자연재앙이 많아요. 같은 남북인데도 북한은 어떻습니까? 자연재앙이 극심하잖아요.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쩌니 복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성령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 멸시치 마십시오. 어쩌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받은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자연인들은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특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항하는데 너무나도 완악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